예,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 두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2022년 새해 들어서 우리 새해 이런 건 합시다 하는 투도리스트를 골로새서 강의하면서 같이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처음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계신 곳이 위의 것이다. 주님 계신 곳을 찾자 그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해가 되었는데 또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다음엔 사랑을 더하라 하는 말씀이었죠.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또 지난주에는 감사하라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어떻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었으니, 주님이 이름을 빌려주셨으니, 주님의 크레딧으로 우리가 살아가니, 주님 냄새 풍기면서 하나님의 자녀 행세하고 자녀로 인정받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마지막 절이 3장 17절이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시죠? 감사한 마음이 드시죠? 할렐루야. 감사가 되죠?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인가? 하나님이 보이시면 보이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말씀이 18절이죠. 17절 다음이 18절이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라는 말씀 다음에 이제 읽으셔야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 나왔는가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뭐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렐루야. 아멘 안 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분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 달 사이가요 휴전선 마냥 너무 막혀 있어. 그렇죠? 하나님 감사 따로, 남편 아내에게 대한 태도 따로, 완전히 따로 돌지요. 그런데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은 그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세상에서도 남편 복종하고 아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무슨 생각 가지고 유교적인 풍습으로 남편 섬겨라 아내 사랑해라 그러면요 먹히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그러면 또 이 고리타분한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이런 말씀을 하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자 그런 부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면 예수가 주시잖아요. 주라고 고백하셨다며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남편이 주님이다. 사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에게 하듯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교적인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예수를 내 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신랑에게 해라. 왜? 우리는 감사하니까요. 감사한 마음이 들 때는 그 이야기예요. 감사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가정을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건강을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사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녀들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답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이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잘못 믿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죄라는 게 얘기예요. 저 세상 사람들 얘기대로 예수 믿는 게 죄지. 그건 얼마나 솔직한 표현이에요. 예수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 남편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니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 경외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딸들이요,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딸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남편에게 복종하자 그랬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다음에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하는 부녀들의 태도는 남편에게 복종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형제가 남편입니다. 남편을 두고 이야기해 보세요. 보이는 남편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남들이 볼 때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보이는 남편에게는 그렇게 순종 안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게 이율배반인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녀들이니까, 그런 딸들이니까 눈에 보이는 남편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여겨라. 하나님같이 여겨라. 하나님으로 섬겨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이다. 무서운 이야기죠. 보이는 하나님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 말씀이었어요.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사랑을 해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감옥에 갔고 내가 나그네 되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다. 아니 주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그러죠.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가 여러분 남편이에요. 남편들이요 힘이 있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세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내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작은 자예요. 그러면 그를 도왔어요. 내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남편을 도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 믿는 죄 때문에 자 남편에게 내가 복종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게 곧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해줘서 고맙다.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날 잘 섬겨줘서 고마워,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정이 있는 이유죠. 아직 여러분 남편이 있는 이유고 주님이시다. 주님에게 해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여인들이 하는 모습이 남편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남편에게 그러면 이렇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남편이 완벽하고 남편이 하는 일마다 다 옳고 남편이 하는 거 따라가면 다 결과가 잘 됐고 그래서 순종하라?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남편이 하는 일들이 맨 실수만 하고 잘못 결정만 하고 엉터리 같고 그럴지라도 계약해요.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느냐?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아는 죄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을 하면, 자, 틀리는 것 같은데도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남편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겠죠. 이 모습이 주님이 아니거든. 지금 살아가는 남편이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순종을 합니까? 그게 덕 있는 여자지요. 믿음이 있는 여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남편에게도 그래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알아요. 변화가 됩니다. 그죠? 변화가 돼.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변하느냐? 잔소리로 말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바뀌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는 것을 보고, 남편도 사람이에요. 짐승같이 보여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말 안 하고 순종하면 남편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대부분 말로 설득을 하죠. 그걸 잔소리라고 그러는데, 잔소리가 심하면 남자들은 더 안 해요. 남자들에게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또 안 하려고 그래.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하라고 그러면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를, 온전한 주님이 아니잖아요 지금 남편이. 그럼 좀 바뀌고 변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느냐? 그게 말을 해가지고 당신 이것만 고치면 천사야, 이것만 고치면 좋겠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순종하면, 그 이야기예요, 순복하면 혹시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전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게 될 것이 다른 거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도. 자, 그게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자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이죠.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무엇으로 그랬어요? 그 아내의 행위로,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위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나는, 예수 믿는 딸이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순복해 보는 거죠. 순복하고 같이 가보는 거예요. 물에 빠질 것 같으면 같이 한번 빠져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여인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그 다음에 남편이 잘 인도하겠죠, 좋은 길로.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위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도 하고 가정을 잘 천국처럼 이끌어가는 여인은 말이 아니라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자들은 그런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죠. 자기가 위가 되려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줄을 잘 세워줘야 돼. 누가 1등, 2등, 3등 잘 세워줘야지 서로 1등 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1등 하려고 그래. 그게 남자들 본능이에요. 그죠? 그래서 스포츠가 있는 거고 게임이 있는 거죠.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1등. 그러니까 가정에서라도 좀 내가 1등 같이 보여야죠. 식구들이, 아내가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야. 존경을 해주고. 그 순종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순한 양이 돼가지고 뭐든지 또 다 잘하려고 그럽니다. 진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그렇죠? 그게 섬기는 여인의 지혜예요. 그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순복해 줍니다, 일단. 그러면 남자들은 마음이 편해지죠. 긴장을 안 해. 편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무슨 굳은 일들도 다 기쁨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정을 이끄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가 아름다운 여인인 거죠. 아름다운 여인. 그럼 우리에게 왜 순종하라고 그러느냐? 여인들의 본능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남자들은 이기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면,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면, 여자들은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아름답다고 그러면 최고입니다, 여인들은. 그렇죠? 아름다운 게 또 최고 같아. 그런데 정말 누가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건 세상 사람들, 세상 여인들이 하는 단장이에요.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로 보석을 차고 머리를 힘주고 뭐 이렇게 뭐 비싼 옷을 입고 멋을 부리고 이런 것도 무슨 옷인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딸들이 아름다워지는 방법은 아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것만 보고 멋있는 여인이 왔다, 아름답다, 그렇게만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아름다운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이 순복을 하는데, 뭐 세상에 나가서 모든 남자들한테 다 순복하라는 게 아니죠. 최소한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좀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런 여인 보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그죠? 아름답다. 이게 단장을 잘한 여인이다. 정말 좋은 옷을 입고 금은 보화로 치장을 한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순복함으로 그 대표적인 예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됐어요. 믿음의 어머니. 그런데 성경은 사라가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창세기 보세요. 우리처럼 똑같이 의심하고 웃고 그래. 뭐 내가 무슨 할머니인데 애기 낳고 뭐 다 비웃었다고 그러죠. 오죽하면 아들 그래서 나한테 아들이 웃었다는 이삭이 됐겠어요, 이름이. 그 정도로 사라도요 그렇게 뭐 믿음이 대단한 그런 여인이 돼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다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데, 단지 하나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 순종하는 여인이었다. 아브라함을요 그 시대는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실제 부른 거예요. 주님이라는 얘기가 마이 로드입니다. 로드, 주님이에요. 우리가 뭐 예수님만 주님이고 신랑을 주님이라고 그러면 무슨 큰 신성모독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른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요즘 뭐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뭐 믿음이 투철해서 남편을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막 설교하고 막 이러는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고요. 오히려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남편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따르던 사례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자기를 잘 단장한 여인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복하는 여인이 아름답다. 순종하는 여인이 최고 미인이다. 최고 멋있는 여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도 미워하지 말고 복종하자. 미운 남편도 미워하지 말고 복종하자. 내가 아름다워지는 길이에요.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길이 뭐냐?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남편에게 복종하자. 복종하는 아내, 그런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아내이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이런 많은 교훈들이 나오는데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31장 마지막 장의 끝에 가서 제일 마지막 결론처럼 나오는 말씀이 29절 30절인데, 잠언이 귀한 교훈들의 집합이잖아요. 자, 그 중에 2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덕행이 있는 여자는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데, 결국 칭찬받는 아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내, 가장 아름다운 아내는 어떤 아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는 여자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고 무엇으로 표현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남편을 그렇게 주처럼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복종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가장 복된 여인이다. 그런데 이런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아내다. 이런 복된 가정, 그런 아내가 되자. 그래서요, 아내 한 사람이, 여자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거예요. 새로
저 우리 이제 아들 딸들이 결혼도 하고 그러겠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런데 보세요. 가정이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화목할 수도 있고 어려워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키는 아내가 하는 거죠. 물론 남편이요 엉터리일 수도 있고, 응? 엉터리예요. 완전 엉터리. 가정엔 관심도 없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세요. 이제 우리가 뭐 남편이 없는 분도 있고 이제 다 이제 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왜 또 들어야 되나 하신 연세 우리가 다 많이 계신데,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자꾸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게 가정 교육이에요. 이게 결혼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순종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면 우리 딸들이 그래서 잘 선택하면 좋죠. 결혼하기 전에 좋은 신랑을 잘 선택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선택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면, 감사하고 싶다면 그 이야기예요. 감사하고 싶다면 우리 딸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야죠.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을 따라가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가정이 결국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될 것이고, 그런 여인 하나가 있으면 그 가정이 흥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가정에 그 여인 하나 때문에 가장 뛰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뛰어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남편 내가 왜 만났나 이러지 마시고 순복하자. 순복해라. 그러면 남자들이 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언젠가는 그 남편이요 정말 1등 신랑이 될 거예요. 주님같이 보일 겁니다. 내가 주님처럼 섬기면 주님이 될 거예요. 주님처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자 아내들이여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편들이여 이것만 하면 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괴롭히지만 마세요. 남편들이여 아내 괴롭히지 말아라. 괴롭히지만 않으면 사랑하는 거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실은 아내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말씀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듯 하십시오.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인들이 그 믿음으로 좋은 덕을 세우기를 그렇게 권면하면서도 남편들에게는 왜? 남자들이 엉터리가 많거든요. 남자들이 잘못하는 일이 더 많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들이요 아내 괴롭히지만 마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이 톤이 아내들 괴롭히지만 않으면 성공한 남편이에요. 아내 괴롭히지만 않으면 아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표현이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아라. 그런데 왜 괴롭히겠어요? 내가 골탕 먹여야지. 요 아내 좀 골탕 좀 먹어봐라. 너 속 좀 썩어봐라. 이러고 골탕 먹이고 괴롭히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도 생각이 있고 잘해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게 아내의 괴로움이 되는 거죠. 고통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괴롭히지 말아라. 근데 괴롭힌다는 게 자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이 괴롭히는 거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행동 거지가 아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신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말과 행동을 이게 아내가 괴로워할 일인가? 괴롭히는 말이 되면 안 되는데 그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 모아왔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다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죠.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가 감사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 감사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계실 때는 쉬워요. 그 주님 찾아가서 하면 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주님이 안 계세요. 육신으로 안 계시는 거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지금 예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자 예수님이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사하면 찾아가서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향유를 가서 막 부어드리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가 사람 대접받고 여인 대접받은 건 주님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걸 다 갖다가 부어서 향기나게 문둥이 집에 썩은 냄새 진동할 때
예? 그 냄새로 향기 냄새 가득하게 만들어 주니까 사실 얼마나 좋아요. 아주 감사하잖아요. 그 잔치 분위기가 됐습니다. 은혜 나누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남자들이 물론 제자들입니다. 남편도 아닌 제자들이었지만은 제자들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렇게 비싼 거를 쏟아부어 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나서 가지고 그럽니까? 근데 그게 생각이 맞지요. 어떻게 하면 옳잖아요. 아니 낭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 낭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집안에 있는 남편이죠. 여인들이 오랜만에 뭐 좀 하면요 남자들이 또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왜 하냐고 그러고. 그 남편의 말이 우리의 심정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표현이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인 입장에서는 좋아서 하는데 기뻐서 하는데 나는 그게 낭비가 아닌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인데 내가 좋아서 하는데 그 이야기예요. 남자가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판단 가지고 이거 잘했다 못했다 해라 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사실 또 여자들을 잘 모르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여자들도 그래요. 남자들 이해 못하듯이 남편들도 남자들도 여자를 다 이해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 믿는 남편이라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여자들을 아내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주관해서 막 판단하고 하는 것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과 그게 또 급하면 행동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행동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이다. 다른 게 괴롭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요 좀 해주지도 못하지만은 해줄 능력도 없지만은 뭐 좀 비싼 거 하나 샀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잘했다고 그래야죠. 잘했다. 비싼 데서 뭘 하고 왔어요. 머리를 하고 왔어. 그러면 못생겨 보여도 이쁘다고 그러고 왜 했냐 얼마냐 이거 따지는 남편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나는 아름다워지는 본능이 있잖아요. 아름답고 싶은 건데 뭐 좀 멋 좀 부렸는데 그걸 우리들이 잘 표현을 못해요. 남자들이. 그래가지고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은 행복해야 되는데 좋은 시간인데 그걸 남자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뭐냐? 언더스탠드죠. 이해해주고 내려가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우리가 못하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혹시라도 내 말, 내 행동이 이거 아내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괴롭히지 말아야죠.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아내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 아내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어차피 남자보다는 더 약한 게 여자예요. 그리고 쉽게 상처받고 상처가 많이 나 있고 그죠? 그릇이 깨끗해 보여도 여러분요 속을 들여다보면 막 금가 있는 것처럼 그 상처받는 분들이 아내들이고 여자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똑같이 감기가 걸려도 여자는 더 아플 거다. 그렇죠? 바람이 불어도 더 추울 거다. 이게 더 연약한 그릇이야. 그런 마음이 들 때 남자죠. 남자인데 어느 때는요 그냥 여자 옷 빼서다가 자기가 입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더 추워 보이니까 내가 더 힘드니까 내가 좀 쉬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좀 집에 오면 방어 기제가 풀리는 거죠. 긴장하고 사회에서 지내다가 집에 들어오면 다 풀어지는 거야. 그죠? 그래갖고 내가 더 쉬고 내가 더 편해야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첫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내가 더 성경 말씀에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다.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랬어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아내를 괴롭히면 안 되느냐?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쓰기 어려워져요. 다시 쓰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깨지기 전에 그렇죠? 이해하는 마음으로 쉽게 깨진다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면 1등 남편이 되겠죠. 그래서 첫째, 연약한 그릇이다. 그런 여기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은 이러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라는 말이 사실은 considerat을 말합니다. considerate, 이렇게 배려하라는 거예요. be considerate as you live with your wife예요. 너의 와이프와 살 때는 considerate, 이렇게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배려하라는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연약한 그릇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리스펙트 하라는 겁니다. 리스펙트, 아내를 귀히 여겨라. 리스펙트, 왜 귀히 여겨야 되느냐? 아이의 엄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아이들의 엄마다. 여러분, 남자 혼자 아이 낳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뭐 뛰어나도 여자 혼자 아이 낳을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있어야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부모의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눈 자예요. 그러니까 파트너입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남녀가 좋아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목적이 있어서 이 아이의 DNA, 이 아이의 DNA가 만나야 이런 아이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요, 영원전부터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조직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자가 사랑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내는 누구 입장이에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아이에게 필요한 파트너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려면 이런 와이프가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와이프로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이렇게 귀한 아들 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 딸들을 낳을 수 있던 배우자로 하나님이 아내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아내를 아기 낳아서 그렇게 키우고 있으니 그 아내를 리스펙트, 그렇죠? 내 기준과 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자녀 보게 하시려고 이런 아내의 몸을 빌어서 함께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유업이잖아요. 생명을 함께 나누는 아이를 갖게 하는 그런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아내를 리스펙트라는 거죠. 귀히 여겨서 함께 살아가라. 그리고 사실 천국 가면 결혼하고 시집 가고 뭐 아내 남편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도 만날 거예요. 천국 가도 관계가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육신의 자녀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나눈 배우자로서 서로 리스펙트 해야 되고,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릴 거 아니겠어요?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그 영생을 누릴, 그때 함께 누릴, 천국 가서도 함께 살아야 할 그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이 세상에서도 이거 지겨운데 이거 천국 가서까지도 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 지금 아예 바꿔가지고 천국 가서도 같이 살겠습니다. 살 뿐이군요. 리스펙트, 서로 이렇게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갖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길이다, 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결국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가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뿐만이 아니라 뭐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예배마저도 못 나오는 거죠. 예배도 못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 갖고 예배 자꾸 빠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다 습관이 됩니다. 우리 이혜정 장로님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데, 여러분요, 속사정을 알면 장로님 여기 계신 게, 여러분 뭐 조금만 아프고 뭐 그래도 못 나오시죠? 장로님 목숨 걸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리려고. 마음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그러면 부부가 이렇게 잘 하나가 되고 해야 되느냐? 예배 못 드리면 안 되니까, 기도가 막히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내가 믿음을 지켜가고 싶은데 믿음을 지켜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아내를 사랑하는데 괴롭히지만 말자. 괴롭히지 말고 서로 형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이 미국 사람들 I love you, I love you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막 I love, I love 막 해, 그죠? I love 뭐 쇼핑도 러브 하고요. 뭐 골프도 사랑합니다. 그러군요. 막 뭐 좀 맛있는 거 있으면 막 사랑한다 그러고, 그거 나 좋아한다 그러고 다 사랑해.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것은 특별하죠. 그 아내 사랑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는 그냥 여러 것 중에 하나, 나도 그래 사랑해, 아내도 사랑했어, 아내 좋아했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느냐?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 남편들도 큰일 났어요. 예수 믿는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몸처럼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내 몸 버려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은 왜 그렇게 피를 뿌리시고 물 뿌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느냐? 그 말씀을요, 에베소서 5장 25절 보니까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자기 아내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자꾸 주름이 늘어가고 이 점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주름을 펴주시고 점을 빼주셔서 깨끗한 처음 시집올 때처럼, 그 처녀 때처럼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가정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아내에게 주름이 자꾸 늘어가고 아내에 자꾸 그 점들이 자꾸 생기고 흰머리가 나고 이러는 건 다 남편 책임이다. 아멘.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정말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러니 우리가 아내 점도 빼놓고 빼주고 주름도 좀 펴주자.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나 좀 사랑했는데 뭐 물건 좀 사주고 나도 사랑했는데 이것도 나 사랑해, I love 이것도 사랑해 하는 식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티와 점과 주름을 없이 해주는 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데, 허물을 다 덮어주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런 흠과 티를 내가 빼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괴롭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자가 기도가 막히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 잘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상 말씀 다 드리고 이제 정리합니다. 이거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려면 결론입니다. 누구만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렇게 합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우리 노력하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 날부터요, 하나님 자꾸 감사가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롱 성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롱 성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고 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나롱 성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롱 성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게
이번 시간요 간절히 좀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주님, 그런데도 저희 가정을 이만큼 지켜주시고 또 새롭게 늘 시작할 수 있도록 새해 주시고 또 2월 또 세 달도 맞이했는데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말로 부모의 행실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데서 교훈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사실은 똑같이 닮아갑니다. 우리처럼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좌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노력하는 목표가 우리들의 자녀들의 목표 지점과 가는 방향, 그래서 좌표가 잘 결정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만 보고 이상한 데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좌표가 되어서 그 좌표대로 올바른 길로 정말 잘 가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정이 우리의 시험대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마다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인데 오늘도 우리들이 정말 감사하면서 남편에게 순복하는 아내들, 쉽게 상처받고 깨지고 가장 많이 줄을 긋고 가장 많이 점을 친 자가 남편이었는데 그래도 그 남편이 내 주님인 걸 알고 남편에게 하는 게 내가 주님에 대한 나의 태도인 줄 알고 오늘도 방법을 바꿔보려고 하는 우리 부녀들마다 하나님 힘 주셔서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결심 실천해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완악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남편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남편들이 정말 1등 남편들이 되게 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여인들이 우리 교회에 다 모여있는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반드시 주님 이런 가정으로 세우실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와 우리 가정과 하나님 소원 이뤄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